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장 18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일행은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소돔이라고 하는 부유한 도시로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수행 천사 둘에게 자신의 일행이었던 수행 천사 둘에게 소돔과 관련된 그 이슈를 확인하고 밝히십니다. 20절에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재판의 상황이죠. 누군가 그 재판을 제기했다. 로스웃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악하면 우리는 흔히 성적인 문란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 19장에 그 하나님의 수행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본문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소도마이트, 소돔스럽다라는 뜻이 누구한테 향하는 은어인가, 남자를 밝히는 사람에 대한, 혹은 조금 더 넓게는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은어까지 되었습니다. 소돔스럽다 하는 것, 성적으로 밝힌다, 집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의 그 기록에 의하면 소돔의 죄는 성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따르면 그것은 교만과 풍족, 그리고 태만함, 태평함,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는 죄를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여기 이 고발에서, 에스겔의 고백에서는 어떤 성적인 그 집착, 문란함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교만, 풍족, 태평, 그럼에도 그렇게 풍요함에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죄, 즉 긍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애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데요. 그만큼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 이웃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근데 이것은 성적 죄나 교만이나 그 탐욕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자기 만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 내가 무엇으로 나를 만족할 수 있지에 대한 지나친 관심, 지나친 관심.
그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든 성에 대한 집착이든 다 연결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의 반대로 누구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죠? 타인에 대한 무관심.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 타인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 그것이 바로 소돔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웃들의 고통에 무관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통과 탄식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관심이 있으셨는가? 그 다음 절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알려 한다 하였습니다. 하늘에서도 이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직접 가서 자세히 봐야지 이제 안다 이런 뜻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제한된 지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든 맥락에서 소돔 사람들과 반대된 하나님의 특성,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지나친 관심, 즉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다. 소돔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돔으로 가는 길에 지난주 우리 본문이었죠. 18장 초반부 아브라함에게도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한 약속과 계획을 밝히셨죠. 내년 이맘쯤 내가 지금까지 약속해 온 대로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낳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대목이 있어요. 사라에 대한 계획인데, 그렇죠? 누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사라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전장 17장에서도 원래 사라의 이름이 사레였는데 이제 사레한테 아들이 나올 거고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 그 증거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근데 그 본인의 새 이름인데 본인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소돔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행천사들을 돌아보며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반문이죠. 숨기면 안 된다. 그에게도 알려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 대한 계획도 그리고 소돔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대한 계획도 모두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 18절에서 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지를 그 이유를 18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 큰 민족을 그의 민족을 세울 것인데 19절에 보면 또 그 나라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거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그의 민족과 나라로 말미암아 결국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18절 마지막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하였죠?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소돔에 대한 재판도, 소돔에 대한 복도 어떻게 보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 첫 단추로 지금 누구에 대한 소송권이 걸린 겁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그 이웃 도시에 대한 소송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부터라도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이것을 다뤄야 하겠는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함께 다뤄야겠다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하나님에게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죠. 근데 18절에 그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이 확인은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그 에코입니다. 반향이죠. 재반복입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즉 세상의 복이 될지라.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큰 복을 받게 될 거다. 오늘 18절의 에코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의 복, 세상의 복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소돔에 대한 소송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중재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된다.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 아브라함이 화평의 중재자가 된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웃고도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라부터, 가장 가까운 사라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자기의 유익과 쾌락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소돔이라고 하는 사회까지, 옆에 큰 도시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두 수행 천사가 소돔으로 현장 파견을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죠?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하였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수행 천사 무리를 자기 천막으로 모셔다가 음식 대접을 극진히 하면서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면 서버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묻고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옆에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22절에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뒤에는 소돔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서 소돔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다. 어떻게 보면 소돔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변호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갔다. 마치 재판장의 재판의 한 그림이죠. 지금 두 천사들은 마치 검사같이 소돔의 죄목을 찾으려고 현장 조사를 나간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은 재판장 앞에 나선 변호사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하고 지금 가까이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질문으로 그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2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면서 25절에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에 어긋납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진의는 죄인들의 죄를 눈감아 달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초점은 의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의인들이 거기에 있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소돔 전체가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참아 주시옵소서. 심판을 연기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었습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전체의 그 심판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을 보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당돌한 네, 오히려 재판장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 반론에 재판장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지었고 그 탑을 중심으로 큰 성읍을 짓자 하였습니다. 그 목적이 이 탑이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높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들을 높이는 그런 같은 교만이었죠. 그때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밝히는 것처럼 17절에 그 내려가자 하셨던 것처럼 그 바벨탑 사건 때도 우리가 내려가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굉장히 바벨탑 사건과 소돔의 그 관련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탑을 짓고 자기들을 높이는 그 상황, 그 다음에 12장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는데 그 12장에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자기의 사람, 의인을 부르셔서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도리어 복을 받게 하실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사건에 대한 암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50명의 의인까지도 바라지도 않으시고 단 한 명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어떻다는 겁니까?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은 한 사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게 되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국률의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의 하나님, 죄에 대한 그것을 경각하시고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회개한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 은혜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소돔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데 이웃을 향해서는 국률이 없는 사람들, 소돔에는 국률이 없었다. 그런데 그 국률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키고 행하고 가르칠 하나님의 도, 그 도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긍휼이죠. 은혜입니다. 바로 긍휼이란 이름의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서서 지금 소돔의 의인을 향한 긍휼을 호소하는 아브라함은 사실 12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도가 지금 소돔을 향해 변호하는 아브라함의 긍휼을 통해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서 그들을 중재하고 그 소돔을 돌이키게 하고 생명을 보존받게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중재를 통해 그가 지금까지 만나왔고 동행해왔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 긍휼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복된 자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 그래서 그 긍휼을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복된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긍휼로 이어주는 화평의 중재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수단,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수동적이고 연약한 수단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또 세상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돔에 없었던 것,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충만했던 것, 하나님의 긍휼,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향한, 불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세상을 우리의 등에 쥐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좀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용서가 임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시다.